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아멘. 우리 숙제를 잘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방에 오늘 말씀 본문을 올려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본문을 읽고 답을 우리 황림 형제가 이렇게 내 목사님 했는데 우리 황림 형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뭔 것 같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사랑이 충만한 거. 요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영준 형제 아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영준 형제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시켜봅시다. 우리 경훈 형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사는 삶 모두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마다 본문을 올려드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견주어 보면 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더 맞으면 더 깊어질 것이고 또 다르다면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신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어찌 이렇게 생기 충만한지 아주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도 아니면은 자녀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26절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 세 가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 28절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저 속에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국가의 3요소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주권, 영토, 국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말 속에 국민들을 많이 이렇게 늘려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그 사명
이 문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잘 깜빡깜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을 월요일 아침 조례 때마다 외웠는데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국민교육헌장 같은 그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산상수훈 말씀의 이 첫 장인 6장, 마태복음 6장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한번 노란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여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은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도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아니면은 어떤 많은 나라를 구경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한번 펴봅시다. 늘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때 가슴을 넓게 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도 많겠지만 그런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의 나머지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너무 큰 거, 작은 것을 골몰하다 보면 큰 걸 다 놓쳐버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삽시다.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답이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날 나누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약 2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 20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7장과 9장 사이 8장이 나오는데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9장이 지나서 10장에 넘어가 보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을 완료하는 사건이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어떤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이렇게 또 평정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 하시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늘 한 일이 다윗이 한 일이 바로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오늘 한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남은 남은 자손인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하는 사건인데 이 속에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잘 볼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 은혜가 있는 나라. 어떤 은혜라고 되어 있냐면 파격적인 격을 부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다. 여기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이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다윗이 찾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했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정책도 바꾸고 그 남아있는 잔존 그 왕조도 다 숙청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뭐를 하느냐면은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 속에서 참 아마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 다윗 앞에 서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다윗 손에 내 생명이 이제 중단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 말라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이렇게 어떤 해칠 의도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밭을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지금 무비보셋은 이름이 어렵네요. 무비보셋은 패족이잖아요. 패족. 패문지화를 당한 그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족으로서 그 로드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로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 드발이란 말은 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없는 황무지에 가서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의 로드발 지역에 가서 숨어서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그래서 게다가 그는 패족인데다가 저 아주 산촌 벽지에 가서 지금 숨어서 은둔하고 있고 게다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두 발을 절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아무 어떤 쓸모가 없는 이 다윗에게는 쓸모가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면 죽은 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싫어해요. 개를 싫어하는 데다가 그 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 중에서도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는 개인데 죽은 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 그러니까 다윗의 눈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은 죽은 개같이 아주 부정하고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무서워 말라. 그리고 무서워 말라는 말도 과분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은총을 베풀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1절하고 7절하고 13절에 3번이 나오거든. 3번이나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이거는 지위를
왕자로서의 지위를,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격적인, 정말 세상의 격식하고는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죽음이 무비보셋에게 내려져야 될 형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런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 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은총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 이 파격적인 은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줘야 되는 그 어떤 벌을 주고 해야 되는 무비보셋이지만, 오히려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찾아내시고 궁으로 불러들이시고 은총을 베푸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격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나는 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에 있고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전 짓기를 이렇게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하셨다 했잖아요.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네 손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너 말고 나는 너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까? 상하지 않았어요. 왜 안 상했습니까? 상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나중에 내가 종이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주시나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처음에는 내가 너의 씨를 너의 그 왕조를 계속 이어지게 하겠고 너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씨를 세워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성전 지을 후손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내 지난주 성경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집은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레짐, 그 왕조를 이렇게 이어가겠다.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그 왕조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왕조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그 목동에 불과했던 저 아버지도 그 아들 취급 안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들렀을 때에 불러내지 않았던 그 여덟째 막내가, 그 여덟째 막내를 하나님이 이렇게 픽업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열어가시는, 구원자의 메시아의 가문을 열어가시는가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은혜는 다윗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지금 다윗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내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벽에 못 하나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목사님이 이사를 가셔서 아내가 남편이니까 벽에 못을 하나 박아달라 했답니다. 못을 하나 박아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내가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목사님한테 이제 못 박아라는 소리를 안 하셨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벽에다 못을 박아달라 했는데 목사님이 농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옷을 걸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는 그 신혼 가구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서 자기는 그래서 그 후로 나무에 박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박으셨대요. 당신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못 하나 제대로 못 박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귀하게 쓰셨다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또 능력 부족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은 목동이고, 우리가 지금 목동 이러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면 아주 하찮은 직업이고, 아주 더러운 직업이고, 그야말로 3D 업종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찾아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궁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지위와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또 무이보셋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저 요단강 동편, 우리로 치면 저 강원도 땅 좀 되려나요?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황량한 땅에 숨어서 살고 있는 두 다리가 불편한 그 무이보셋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무이보셋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를 궁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궁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 무서워 말라.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시고 그 무이보셋에게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 지위를 주고 왕자의 지위를 주고 이게 하나님 은혜. 그래서 여기서 그 은혜가 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파격적인 은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동시에 다윗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 서로에게 어떤 모습인지 간에 부족함이 있고 또 서로에게 이 어떤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또 받아주고 또 은혜를 베푸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좀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렸다고요? 정의와 공의. 이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공정하고 정의로움, 공정하게 바르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1호로 누구를 삼았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이보셋을 삼은 거예요. 무이보셋은 아까 이 다윗이 찾아내어서 궁으로 데리고 와서 두 가지를 회복시켜줬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회복시켜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줬다고 했습니다. 땅과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땅과 지위를 무이보셋이 어떻게 잃어버렸죠? 땅은 할아버지 사울이 이 전투에서 죽으면서 그 땅은 누가 가져갔어요? 시바라고 하는 그 사울의 종, 이 사환 시바가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시바는 원래
사울을 섬기던 사환이었기 때문에 사울 가문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 시바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자기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거나 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바는 자기 주인을 돌아보지는 않으면서도 자기의 삶은 아들이 15이고 종이 20, 아들을 15명 정도 놓으려면 아내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한 사람이 15명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뭐 아내가 2-3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종이 20명이면 이미 이 사람은 종이 아니죠. 아주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시바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왕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잘 기회를 잡아서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차지한 것 같아요. 차지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잃어버렸던 그 땅의 시바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바에게 명하기를 네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하고 이렇게 시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회를 잘 잡아서 그 기회에 편승해서 아주 한미천을 잡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여겨지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잘된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그렇게라도 잘 되는 것이 결론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고, 또 우리들도 은근히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부당하게 시바가 차지했던 재물을 다시 그의 주인 무비보셋에게 돌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포로된 자들, 그 가난 때문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억압된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나라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실제로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이 회복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에 빼앗겼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회복의 사역들, 가난한 자를 이렇게 그 가난함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하셔서 부욕케 하시고, 또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사역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는 사역의 1호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비보셋같이 왕족이었지만 저기 그 상간벽지에 가 있는 패족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궁에 들이시고 당신의 어떤 그 은총을 잊게 하셔서 땅과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성품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그런 회복의 과정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보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또 우리가 5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함께 대접하려고 해요. 토요일 날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어떤 곳이냐?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들의 처지로 인해서 차별 대우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관심을 항상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속에서 이런 불의와 어떻게 보면 부정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혜의 나라다.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섬김의 나라입니다. 왜 이 섬김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최고 왕의 위치에 있으면 고대 왕조, BC 1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아주 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는 첫 일이 뭐였냐면은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세상의 나라들의 왕과 다른 어떤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고대 왕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몰락한 왕조의 왕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몰락한 왕자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으면, 만약에 사울이 이전 왕조의 그 왕자를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0명을 85명이었습니까? 없앴던 것처럼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길은 그 고대 사람으로서 그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을 적대했던 사울의 손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해가 끼쳐질지 모르는 일이다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별로 이렇게 생산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두 발을 저는 자다,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뜻이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마길은 섬깁니다. 그런데 이 마길이 여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7장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아주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챙겨오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군사들의 식량과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마하나임, 여기도 길르앗 땅입니다. 아까 길르앗 땅에 로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 로드발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기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또 등장합니다. 마길이 등장해서 지금은 그 국민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면은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95%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한 5% 정도만 그 다윗을 편들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다시 누구에게 나오느냐면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여기도 마길이 보면 그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찾아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 하에서는 두 번 주목하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이 섬기는 자가 왕이 누구냐, 섬기는 자다. 그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길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길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그 도움을 받고 또 나중에 다윗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늘 그 케네디가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저희 집에서 신문을 보니까 휠비라는 앱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휠비가 뭘까요? 휠체어 내비게이션을 줄임말이 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시완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30대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10억 명 정도의 휠체어 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차를 타거나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려고 할 때 어느 가게가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게인지,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떤 큰 대기업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그런 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군데 정도 전국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나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만드는, 내비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은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IT 소식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아이디어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내가 뭘 먹고 살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목자의 도움을 받으라가 아니라 마지막에 요한과 만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신이 없네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고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그런 어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마지막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 또 섬기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이 참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